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통합의 길을 애독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아주 눈이 많이 와서 설경이 아주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시카고에서도 이 눈이 약간 왔네요. 오늘은 이 해체 위기의 남편과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해체 위기의 개인, 해체 위기의 개인, 특히 아내 이브를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해체 위기의 남편과 가정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를 이 우주의 왕이요 왕비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은 남을 선과 악으로 재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치 말라. 이 금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위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이브가, 아담의 아내가 이 사탄을 나타내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 남을 정죄하는 이것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정죄하고 서로 나쁘다고 욕하고 이러면서 이 가정의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이 상실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낙원 상실은 참 무슨 많은 정말 좋은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낙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은 또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게 첫째고,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세계를 잘 이해하고 다스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나무 바로 옆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명나무에 이르러서 영생하는 나무를 따면서 영생하는 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공유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브가 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탄을 저주하는 중에
이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난 자가, 난 메시아가, 구세주가 사탄을 부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 어머니는 누구나 정말 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점에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세계가 이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누리는 이러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망을 주셔서 이 여자분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통합을 하시죠. 오늘은 이 선과 악의 세상에 빠진 남편이 어떻게 해체 위기에 당면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남편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가정 전체가 회복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 가정 전체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지만은 에덴 동산 자체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자체를 뽑아버리지 않으세요.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언젠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낙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도록 희망을 주시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러한 기록입니다. 이 성경과 또 우리 한국 상부서에 나오는 성경을 이렇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서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 남편과 아내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인류가 이 과일나무 중에서 맨 먼저 재배한 그러한 과수입니다. 이게 딱 고고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또 잎이 크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이걸 보면 영어로는 sowing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고기에 나오는 대로 약 기원전 7200년경 이때쯤, 그때 실이 처음으로 발명이 돼요. 이게 다 터키의 이런 산 이런 데서 다 발견이 됐어요. 이걸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이것은 이제 선과 악의 세계에 떨어지니까 사탄이 말하는 대로 더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두렵게 된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알고 그걸 정죄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늘었지만, 남이 그걸 자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치마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완벽한 방어가 되지 못하고, 이 무화과나무 이거는 뭐 금방 시들 수 있죠. 떨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게 요새 국제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렇게 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저쪽이 무화과나무 치마를 했네,
그러면 저걸 뚫어야지 해서 창을 만들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저기 쪽에 창이 있네, 방패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만드는 것, 또는 무화과 나무를 뚫기 위해서 뭐 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 이것은 항상 서로 사이의 관계가 선과 악의 관계에 있는 한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뭐 제가 무슨 그러니까 국가에 군대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먼저 그런 게 있어야 일단 그 어려운 것을 막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누가 무화과 나무를 더 잘 만드는가, 누가 무화과 나무를 뚫을 수 있는 창을 더 잘 만드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세주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엮는 것에 들이는 돈의 100분의 1만 들여도 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해결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로 나와요. 이 바람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시원하죠. 시원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친교를 하시려고 하세요. 펠로우십을.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이제 삼강오륜에도 나와 있는데 부자유친이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친밀한 것이 참 놀라운 말이죠.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먼저 나와요. 이게 사서우경 뭐 이런 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명이 굉장히 더 오래되고 높습니다. 예. 그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부자유친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자는 뭐 그러니까 사내 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말하죠. 예. 하나님은 부자유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 아들 왔느냐, 내 딸 왔느냐. 너무 놀랍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정상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뛰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어요. 아유 반가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인간은 더 현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간사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숨게 돼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나무는 원래 축복의 나무였는데 온갖 나무가 과실을 맺고 이런
축복의 나무인데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부정하고 숨는 거죠.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으시다면은 버럭하셨을 거예요. 예. 감히 이놈들이 나를 배반했구나. 그렇게 금방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근데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내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빨리 와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라. 이 말씀이죠. Adam, where are you? 아담아, 어디 있느냐? I'm waiting for you.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예. 돌아오라 소렌토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Return to God. 아름다운 동산에서 In the beautiful garden of Eden. Return to God. 아담, where are you? 그런데 아담은 여기서 가장 낯뜨거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 보면 그냥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근데 가장 속이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당화하기 때문에 rationalization,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합리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합리화를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이걸 언뜻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할까 두려워 숨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과 악을 알아서 나무의 약점을 잡고 정죄하고 짓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낙원에서 내보내시기 전에도 이미 이런 사람은 낙원에서 상실된 것입니다. 자기 상실. 또 낙원 상실이죠. 행복은 관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죄는 해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통합이 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는 성경을 통합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역사, 자연과학, 인문과학, 무슨 고고학, 유전학 모든 걸 다
통합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언어학적으로. 여기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이 자기 합리화, rationalization, 이것은 인과 법칙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causality, 뭐하기 때문에 뭐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훌륭한 언어학자들께서 쭉 연구해 보니까 대략 기원전 7200년경 그때부터 인류의 말 가운데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와요. 인과율이 뭐하기 때문에 뭐한다.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돼요. 그전에는 그냥 경험에 의한 거였어요. 어제 해가 동쪽에서 떴고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떴고 그러니까 내일 또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경험을 축적해서 이제 추이하는 거.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안 나오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이 생각이나 언어나 실제 생활에서 항상 경제를 따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과율이 오는 거죠. 이걸 단지 어제도 했고 어제도 했으니까 내일 그렇게 이것보다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기 때문에 내일도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오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나요. 이게 성경은 참 정말 놀라운 책이 아주 성경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다. 이거를 정말 아주 순간순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놈이 감히 나를 속이려고 그래. 이놈이 잔꾀 써가지고 이제 논리적인 합리화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속이려는구나. 에이라 이놈 못된 놈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분, 세상에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인자하게 그러면서도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제 yes or no로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yes, no로만 대답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냥 진리대로 말하면 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합리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yes, no 그것만 말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미래의 것을 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yes, no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건 오픈 퀘스천이지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명한 그 나무 열과를 내게 먹었느냐? 이것은 클로즈 퀘스천이죠. Yes, I ate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I'm sorry, God. I'm sorry. What shall I do? I didn't want, but I did it. I'm sorry.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for me, God? My wife was deceived by the devil and she did it. I was there. I didn't stop it. I'm responsible. I'm sorry.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for me, God?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for my wife?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이.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건 아주 사람을 아주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책임이세요. 저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책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 책임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왜 그렇게 보세요? 세상에 죄가 이렇게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거는 정말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정말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본 차이나로 만드셨다. 갈비뼈니까. 너무너무 아담이 좋아가지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 그를 이샤 여자라리라. 그런데 사실은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내 여자라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자기 여자를 부인하고 자기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 unfailing love, 신실한 사랑으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또 왜 그러니? 근데 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뱀 책임이에요. 이게 공범이 정당화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죠. 내 잘못은 없어요. 상대방이 이 뱀이 사탄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볼 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져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제 머릿속에서 이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난 책임이 없어요. 자기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것도 다 보면은 다 이 하이딩 숨는 거죠. 이게 언어로 숨고 다 숨는 게 똑같은 형태죠. 무화과 나무 밑 뒤에 치마로 만들어 숨는 거니까 다 숨는 거예요. 자기 존재 부인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 자기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언어적으로 같아요. 이게 자기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을 저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자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여자분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여자를 회복하시고 인류를 회복하시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래서 아기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동등하지요. 무슨 50대 50의 그런 관계에서 동등하다는 것보다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점에서 동등한 거죠. 완전히. 원래 그랬어요. 근데 신석기가 되면은 남존여비의 저주가 와요. 여자가 남자에 종속되고, 그리고 여자는 소원이, 하나님에게 두었던 소원이 남자에게로 가요, 이게. 근데 남자는 이게 사탄의 이 지배를 받아서 여자를 나쁘게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맨 먼저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로 가고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으로 간다. 이 가장 놀라운 말씀을, 메시지를 남자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여자 마리아에게 이걸 줘요. 놀랍죠. 성경은 누나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딱 맞아요. 아주 완벽해. 아주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이걸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우셔서 아담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끝까지 이걸 부인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일깨우는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방법적입니다.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에서 벗어나고 또 정금과 같이 연단이 돼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이에요. The punishment of God is pedagogical, educational.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연단을 위한 학교가 있는 성전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훈련되고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완전히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데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이렇게 청함을 받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일찍 입은 사람은 자꾸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지로 성장하는 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dynamic intimate relationship, it's process.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신 것은 심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심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아내를 자꾸 아내가 책임을 돌리고 그러는데, 내가 내 말을 듣는 대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남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의 터전인 삶의 터전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에서의 소유가 오는 것이죠. 그 전에 노동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우리 그 예술가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또 이 자기 일을 사랑하시는 분들, 큰 행복이죠. 원래 인간의 일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사랑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됐어요. 일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저기 싱가포르에 106살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해운업을 시작을 해서 세계에서 열 몇째 가는 해운사를 일으켰는데,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06살인데 106살인데 날마다 106살인데 일주일에 5번인 6번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서 그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예요. 오피스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다고 무슨 그냥 죽을 만큼 혹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즐거움. 그랬어요. 그래서 106살에 자기 장자한테 이렇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삶은, 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정죄의 세계에 사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너로 땅이 그 터전이,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일을 하러 가기 전에는 이게 부담이 돼 죽을 지경이고, 일을 할 때는 언제 빨리 나오느냐 늘 그 생각이고, 일이 끝난 후에는 또 이것 때문에 겨우 나 먹고 사는구나. 이게 평생 스트레스가 그냥 쫙 쌓이는데, 이게 바위 암석층처럼 쌓이는 것이죠. 이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라는 것은 농경, 사람이 농경을 해서 나오는 소출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따서 먹으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인생 무상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생이 왜 무상하냐?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너무너무도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주를 다스리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죄 때문에 상실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때문에 인생이 무상한 것이죠.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죽음이죠. 진짜. 예.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fear of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있죠. 예,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고 하는 그 emptiness, 깊은 공허감. And there's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 예.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고, 내가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은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가치 있게 남아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복이 되며 자연에게 된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소크라테스는 인생은 죽음의 연습이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과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산 사람은 인생은 완성이에요, 이게. 죽음은 인생을 완성하고 새로운 영원한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승진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시카고의 버나딘 추기경 이런 분들은 암으로 죽을 때도 인생은 죽음은 내 친구다 이런 말도 했고, 더욱이 이게 아주 그 찰스 강이라는 분, 이분이 아주 우리 한국 아주 놀라우신 분, 이분은 아주 내가 어렸을 때 그 축구를 하다가 축구 공을 맞아서 눈이 상실돼서 아주 인생이 낙담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훌륭한 분과 결혼하고 더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샘창자인가요? 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 달 전에 이미 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엽서를 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았고요. 이제 내가 암으로 죽게 됐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 있는 거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있겠네요. 영생이 있습니다. 저 염려 마세요. 그렇게 다 이메일 다 보내고요. 또 그 자기가 나온 연세대학교 여기에 또 자금 많이 주고 다 이걸 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간 거예요. 이거 보고 이야. 강영우 그분이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이 소경. 이게 인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쁘게 인생을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것이지. 저는 니체를 꼭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니체처럼 그게 꼭 인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환경에 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게 자연스럽죠.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이 수학의
미분적분에서 무한대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아주 어려운 부피 용적을 다 계산하고 이 달이나 화성에 이 우주선도 보내고 이게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정성이죠. 그게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어. 무한하시니까. 그것은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예. 그게 인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대로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변화가 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통합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 말이 아주 나쁜데 우리가 이렇게 슬슬 기분 좋게 맞추고 이러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관계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진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일어났어요. 3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정말 영접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니까 아내를 정말 영접을 하고 하와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주석가가 말하기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하와. 이걸 영어로 발음해서 이브라고 나왔죠. 예. 그런데 하와라는 말은 하이, 이 생명이라는 말과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어머니라는 히브리어는 M이에요. 우리나라에도 M이 그러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같은 말이죠. 예. 히브리어 아멘이 우리나라의 아몬이죠. 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몬, 아무리엄 그렇고 말고 이런 분도 있어요. 더 줄여가지고 그렇지. 자네 내 믿어. 아멘. 우리나라에 아멘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예, 아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담이 그 전에 자기 아내 이름은 그냥 이샤, 내 여자였어. 내 여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난했던 이 내 여자를 통해서 구세주가 날 수 있고 우리 자손이 계속될 수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귀한가.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야. 당신은 나의 하와여. 제가 트롯을 좀 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파탄에 잃은 남자를 돕는,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비난하지 말고요. 그것은 더 정죄를 주기 때문에 남자가 더 힘들어져요.
남자가 그렇잖아도 벼랑에서 떨어질까 말까 이러는데 당신 제대로 남편 구실한 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당신 여보,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너무 실망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 당신 믿어요. 당신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자기 아내를 에게서 희망을 보고 감사하고 이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나오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깊이 감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담아, 이제 내 아내를 그렇게 감사하니 내가 기쁘다. 아담아, 하와야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이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 짐승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저는 아주 이 귀절을 보면 아주 그냥 이 가슴이 섬뜩해요.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막내딸이 하도 고양이를, 자기는 이제 더 동생이 더 없으니까 이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제 집사람이 원래 이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고양이 아주 딱 빠졌어요. 아주. 저도 아주 이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고. 근데 이 고양이를 볼 때 이 귀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보면 아니 떨려. 예. 아이고, 이 귀여운 고양이를 가죽을 벗겨서, 아유, 이걸 어떻게. 제 아들이 아주 그 1m 80 정도 되고 아주 뭐 230파운드 나오고 운동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근데 얘가 자기가 기르던 햄스터가 2년 수명이 돼서 죽으니까 그걸 모르고 햄스터를 손으로 자기 가슴에 이렇게 누워서 자기 가슴에 놓고 우는 거야. 이게 눈물을 툭툭 두드리면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위로를 할 줄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졌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정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아내를 정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 떨어지는 탕자의 옷과 같은 무화과 나무 치마를 대신해서 밍크 코트보다도 더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도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참 이 옷이라든가 옷을 지어 입힌다 또는 용서한다, 카르파, 용서한다, 라바시, 옷을 지어 입히다. 이게 내용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짐승을 희생을 시키셔서 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어토운먼트 커버, 속죄, 하나님의 언약궤, 맨 위가 이게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속죄수라고 그러죠. 그 뚜껑, 어토운먼트, 커버 오브 어토운먼트. 그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왜 가죽옷이냐? 이게 질기기 때문에, 오래가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이거 보면은 그냥 당분간 서로 잘 지내던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 결점 보면은 이 남편이 좀 무슨 뭐 모임에 늦거나 또는 뭐 늦게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또 이게 이 무화과 나무 사이로 이렇게 막 나쁜 게 보이니까 당신 또 꼴배기 싫어. 이 Y야. 생물학에서 이 남성 염색체를 Y라고 그러죠. 여성 염색체는 X라고 그래요. 예. 이 Y야. 또 그 버릇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X야. 네가 뭐 잘난 게 있어. 이러다 보면 서로 싸우고 그냥 무화과 나무 치마 뜯어내고 서로 치고 맞고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치어 입히셨어요. 근데 이 가죽옷을 주고 죽은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다 벗겼어. 다 벗겼어. 이 마음이 여리신 예술가들은, 화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빤스를 입혀서 이렇게 하는데 다 벗겼죠, 사실. 그게 그 seamless one.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다 이렇게 뭐 공장에서 이렇게 옷감을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빤스는 이게 하나로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값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병들이 눈을 그냥 까고 이렇게 로또를 하면서 누가 하느냐 해서 이긴 사람이 그걸 차지한 거죠. 물론 이게 탁 뜯어냈죠.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아시기 때문에 전혀 인간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 아닙니까?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르니이다.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사탄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오지를 못합니다. 제발 저들을 용서하소서. 구약에서는 알고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시티 오브 레퓨지나 그 성전에 이 제단이 있는데 뿔을 도망가서 잡으면 살 수가 있었지만 알고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저 죽였어요. 모세율법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야 하는 일을 못함이니다. 이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다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살점이 다 터지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걸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통합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통합이 가능해요. 사람들은 양쪽에서 단선을 놓여서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는 기관차 같은데 같은 차원에서는 통합이 안 되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올려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올려야 돼. 하나님께서 들어올려야 돼. 그래야 통합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남편만 욕하고 아내만 욕하고 환경만 탓하고 사탄만 탓하고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죄 세계 안에서는 통합의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7절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이키겠다. 하나님께 가야 답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예. 지고하신 사랑. 이 영생은 사랑의 사랑. 그래서 우리 이 단군 조선 이런데 그 박달나무라고 그랬죠. 박달나무가 뭐냐? 박달, 밝은 달, 밝은 땅, 하나님께 제단을 지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기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죠. 박달나무.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대화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자기 대화예요. 자기 대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들을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 두면은 손을 들어 영생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해버리면은 그 완전히 낙원이 사탄의 똘마니 사탄의 유치원이 돼버리죠. 그거 안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는 하여튼 그 완전히 이렇게 성숙을 해야 돼요. 성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이들이 언젠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를 uproot, 뽑아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룹들과
이 영물들, 어떤 사람 천사들이라고도 그러는데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이렇게 가하다셨다, 엄유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에덴 사회의 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덴 사회의 완전한 시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우리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죽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성령의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해체 위기의 남편과 해체 위기의 가정을 이 정말 지고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통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사회를 보호하셨어요. 이 에덴 사회, 이것을 추구한 게 우리 천손민족 한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굉장히 많이 한민족, 새 에덴 사회 건설을 표방해온 한민족의 나라 이름, 수도 이름, 임금 이름, 산 이름 이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이게 놀라워요. 한국, 환국, 한국은 환국, 환한, 밝은. 환국이 박탈이라는 말이죠. 땅, 국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환국, 한국, 그 지도자가 환인,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환웅, 나중에 발음이 바뀌죠. 단군, 단군은 박달나무, 박달에 있는 생명나무 그 임금. 한국의 족속은 배달 족속, 박달, 아사달. 예, 단군 조선의 첫 수도가 이 평양, 아사달 이렇게 나오는데 아사달, 아사는 아침, 원래 최초의 다른 땅, 동쪽의 땅, 에덴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한자로 쓰면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은 이거를 원래 발음은 피양이죠. 피양, 불굴. 피는 불굴, 피색, 밝은. 양은 땅양자예요. 좋은 땅양. 박달이 박달. 평양은. 박달은 원래, 그래서 평양은 원래 단군 왕검이 수도를 할 때 평양에 세웠다고 나와요. 그리고 물론 이 이름이 변하지만 나중에 고구려의 평양이 바로 연흥성에 있죠. 연흥성. 거기에 있다가 장수왕 때 지금 평안남도의 평양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고 고구려라는 사회 자체가 새 에덴 사회 건설을 지향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위대한 게 이것이죠.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라, 설라는 세로, 아침에 동쪽에 불로 이렇게 불로 쫙 초지를 태운 게 벌이죠. 벌. 그래서 그걸 한자로 쓰면 또 금성이에요. 금성. 왜냐하면 아침에 세로 동이 틀 때 금색깔이니까. 성은 그게 바로 이 설아벌이 박다르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백제도 마찬가지. 사비가 새벌 이 말이죠. 이게 전부 나와 있어요. 고구려, 고리, 이게 너무 서울, 설아벌이에서 서울이 나오죠. 지금도 우리 한국 분들은 새 에덴 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서울. 이름. 꽃이 피네, 새가 우네.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람들. 이 서울의 노래, 서울의 찬가. 이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냥 쫙 이게 올라가는 거죠. 박달재, 울고 넘는 박달재.
왜 박달재를 울고 넘습니까? 박달, 원래 하나님 새 에덴 사회를 그리는 죄. 그걸 떠나니까 애인도 떠나고 그런 사위도 떠나고 그러니까 우는 것이죠. 예. 동명성왕 제가 설명을 했죠. 동명 아침에 밝을 명, 박달 아사달, 주몽이 동명성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몽이 처음에 고구려 수도를 정했을 때는 다물도라고 그랬어요. 다물도, 다무른다, 되무른다, 수도, 다물도. 그것은 단순히 단군 조선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새 에덴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국시죠. 그게 고구려 국시예요. 국시. 그것이 그래서 그가 동명성왕이라고 불리는 거죠. 동명, 아침에 밝은 것. 원래의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왕이다. 그러시죠. 이게 맞으면 어마어마해. 예. 백제란 말도 사실은 프리기아가 거기서 이제 박달이죠. 거기서 부여가 나오고요. 이전에 원래 기아 땅. 부여라는 족속 이름 자체가 부여가 프리기아니까 최초의 땅의 사람들, 에덴 동산의 사람들, 박달의 사람들. 한민족은 최초의 에덴 시원 문명의 주요 종주국이고 거기서 처음 나온 사람들이고 새 에덴 사회를 줄기차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게 애국가에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만세도록 지속된다. 9200년 됐죠. 그리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사람, 하는 하나님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한으로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길이 보전하세. 길이 보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길이 보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 에덴 사회를 지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같이 북한 사람들도 모두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 에덴 사회를 가도록 했어요. 평양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께 지향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창세 때부터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미 창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전심으로 돌이켜서 새 에덴 사회를 추구하고, 물론 그 새 에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 오시옵소서. 우리 세계에 오시옵소서. 우리 제도에 오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문화에 오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